자, 오늘 기독교 서적 평론 42번째는 워치만리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여러분이 이제 지방교회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기 플로톤에 그 본부가 있는데 내가 거기도 갔다 왔었는데 우리 성경책 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 가서 그 장로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하여간에 그 워치만리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위트니스 리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했었죠. 그 사람도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워치만리보다 더 이단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이 위트니스 리예요. 이 책을 내가 고른 이유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할 수 없고 그 책 중에 가장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걸 골랐어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도 여러 가지 그 혼동을 가져오는 말들을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세례로 들어간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는다 가르치나 보다 그러는데 사실 또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속에 많은 그 다른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제자의 도를 구원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 다음에 육신을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 뭐 이런 걸 곁들여서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받을 때 하는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아주 애매한데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와요. 특히 이 책은 주님께서는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죠.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성경도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라 아주 간결명료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나눠서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단어를 써가지고 성경에 없는 단어들을 써서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책을 다 여러분이 읽게 되면 나중엔 종교적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이 책은 다른 책보다 더 심해 이게. 뭐 영을 릴리즈해야 된다, 뭐 자아를 파쇄시켜야 한다, 영이 당신을 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비성경적인 그런 단어들로서 사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다고.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단순함이야. 여기처럼 혼동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깨끗해. 그걸 읽고 나면 아주 확신이 있고 굉장히 머리가 혼란이 없고 아주 깨끗해져.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깨끗했던 머리가 그냥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가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려. 한 시간만 읽으면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밖에 나갔다가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또 읽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귀의 영이거든. 그 단순함에서 부패시키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워닝을 했던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그 워치만리가 다른 책들을 쓴 데에서는 또 좋은 것들도 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 책 안에서도 다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책이 있어요. 워치만니가 쓴 건데 여기에 56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랑 뭐 복음 은혜 복음 하는 것 같네 이러지만 이거를 곳곳에서 이런 누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이. 56페이지.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수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이죠. 즉 물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성령 침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단, 물 중생의 이단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른 책에서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구나. 어찌만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에서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 얘기해요. 이제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거지. 어떻게 이런 거를 배우면서 확실하게 100%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수되는 것이다. 단순히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장의 마지막 부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에 의하면 물 세례는 죽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같은 절 첫 부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에 따르면 물은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몇 장수 마음대로야. 그래서 물 세례를 결국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따금 우리는 하나님께 한 컵의 물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물속으로만 잠기는 게 아니라 그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 그 많은 책들에서 잡아내려면 많은 이단 교리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느 책 뭐 이게 괜찮다, 뭐 크리스찬이 괜찮은 거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보면은 다 이단 말이 곳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제일 문제가 워치만니니 브래드런 그룹도 마찬가지. 영국에 브래드런 그룹의 영향을 받는데 워치만니는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 안 해요. 최종권이로.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바른 성경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로 결국엔 돌아오지 못했다고. 브래드런 그룹이 그래도 조금 세대적 진리 한다 그러면서 조금 나갔죠. 잘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잘했어요. 워치만니는 물론 그 브래드런 그룹하고 또 틀리다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가 공부하면서 지가 또 이상한 걸 신비주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거든. 원래 영국의 브래드런 그룹은 뭐 존 다비 전에도 존 다비를 시작으로 많이들 나왔죠. 그 존 다비서부터 왜 스코필드까지 오면서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닥터 라크만처럼 진리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냐. 그 사람들이 최종 권위가 없었어요. 물론 스코필드도 킹제임 성경을 사용은 했지만 그거 제일 좋다 그랬지만 결정적인 데에서는 히랍, 그리고 그다음 히브리어 이런 걸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그 브래드런 그룹은 회복력이라는 리커버리 버전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지방교회 사람들도 자기네 그런 회복력이라는 책으로 성경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내가 봤을 때는 문제야. 그러니까 진리로 돌아올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아마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뭐 이런 것들 정확한 성경 킹제임 성경 있는 용어로 교리를 확정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식으로 비성경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게 제가 본 그 워치만 리에 대한 책들이고 기존 교회에서 이단 연구에 대해서 쓴 것을 잠깐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방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나. 지방교회와 워치만 리. 워치만 리는 1903년 11월 4일 중국 푸조우에서 리 웽슈의 9명의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18세 때 복음을 접하고 열정적으로 가두 전도를 다니며 작은 무리 운동 등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을 줄 몰랐다고 한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브래드런 그룹에 있는 한 여자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브래드런 그룹 걸로 맨 처음엔 공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거를 집어넣은 거겠지. 지방교회는 1920년대 중국에서 워치만 리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 위트니 슬리가 현재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 죽었어요. 이거 쓸 때는 아마 살아 있었겠지. 얼마 전에 죽었으니까. 1905년 중국 최우 지방에서 태어난 그는 이건 이제 위트니 슬리. 1927년 워치만 리 그룹이 발간하는 잡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2년 위트니 슬리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LA 근교에서 워치만 리의 사상을 변개시켜 미국에서 최초의 지방교회를 설립했다. 그게 플러톤 교회로. 내가 알기로 애나임 교회 아니에요. 플러톤 교회. 그 한국 사람들 거기 많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 거기 다닌 사람도 있을 거 아직도 그렇죠? 한국에는 1966년 권익원 씨가 처음으로 회복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지방교회가 침투되었다. 권익원 씨는 중국 교포로서 중국의 하남 지방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는 지방교회 대표적 지도자인 위트니 슬리가 1989년 내한하여 한국복음서원 주최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위트니 슬리 초청 특별 집회를 개최하므로 지방교회에 대해 의문과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한국에서 지금 전파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교회 명칭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플러톤 지역의 하나, 그것도 플러톤 교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성경적이죠. 그럼 플러톤의 교회가 하나만 있어요. 자기네 교회만.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만 진짜 교회고 나머지는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교리. 이 사람들이 워치만 리 거를 보고 여기 쓴 것들을 다 할 수 없는데 간단하게 신론 지방교회 신론에 있어 3일론을 주장하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나 혹은 그 영과 분리되어 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와 같이 지방교회 신론은 아주 중요한 교리이다. 삼일 하나님 주장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며 전체적인 지방교회 교리가 다 달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기독론. 기독론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한 변화 또는 그 과정으로만 설명한다. 따라서 영이신 본래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사람만 있게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는 것이다. 위트니 슬리의 주장대로 아버지는 아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따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라는 것이다. 인간론. 여기서 보듯이 위트니 슬리는 인간과 사단의 관계를 혼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 주장하는 인간론을 가르치고 있다. 구원론. 이와 같이 지방교회 구원론은 사단과 연합된 인간에게서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제거하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이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교회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나 위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부르심과 위임 때문에 지방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일, 이른바 오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지방교회에는 참교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처럼 설교자가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설교자 중심으로 있는데 대부분이 뭐 간증 뭐 이런 걸로 하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머리에 아마 2권 쓰고 매일 집회하고, 그다음에 매번 주에 만찬 그런 거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할 거예요. 하여간 이게 지금 기존교에서 워치만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을 보겠어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워치만니, 한국 복음서원. 굉장히 혼동돼요. 왜? 용어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10페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그의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 곧 속사람은 한 방향을 향하고 겉사람은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속사람, 겉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속사람, 겉사람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속사람, 겉사람이 틀린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 속사람은 영이고 겉사람은 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혼을 구원을 받아야 돼, 다시.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혼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혼을 파쇄해야 된다, 뭐 혼을 뭐 죽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는 육신이죠, 육신, 플래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한 거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자신의 겉사람이 영의 통제에 불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음을 언젠가는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 그 브레드런 그룹들이 조금 이제 이걸 모몬령을 정의를 할 때 우선 기존 교회보다는 나아요. 기존 교회는 모몬령도 없어. 근데 이제 모몬령을 정의할 때 몸은 그냥 센스, 아웃사이드하고 컨택하는 거, 혼은 뭐 마음, 생각,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영은 하나님과의 커넥션,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신을 그냥 감각으로만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구원받고 나서도 그 마음, 생각 이런 거를 혼에다 넣어버리니까 그 혼을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자기 혼자 이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 브래드런 그룹은 이렇게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많은 영향을 하지만 이렇게 뭐 파쇄하라, 뭐하라, 뭐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책은 전부 다 그 혼에 대해서 쓴 거거든.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그 오프닝을 한 거는 그 사람들의 모몬령에 대한 사고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들으시면 이 사람이 뭐에 대해 쓰는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언제인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의 겉사람임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이 흘러나와야 돼. 근데 겉사람 때문에 흘러나오질 않는다. 그거야, 이 책이. 그러니까 겉사람을 뭐 해야 돼? 파쇄해야 돼. 근데 겉사람이 이 사람에 의하면 뭐야? 혼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랑. 그 저지하는 겉사람을 발견해야 한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상태를 만지며, 이게 문제야. 여기서 이제 자기 그 철학이나 그런 게 자기가 만들어낸 용어들이 들어가는 거지. 사람의 상태를 만지는 거야. 응? 영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면 서로 점쟁이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영을 가졌나? 내가 저 사람 만지고 있어? 안 만지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의 상태를 만지며 또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영으로서 만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성경적인 언어의 단어에서 떠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다 가르치기도 힘든데 무슨 영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져야 된다 뭐. 그러나 겉사람의 방해 때문에 영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2절을 쓴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또한 예배소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 사람이 쓴 대로, 번역한 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한다. 성경은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의 영은 속사람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 밖은 겉사람이다. 바꿔 말해서 우리 사람의 영이 바로 속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겉사람이다. 우리 속사람은 옷 한 벌을 입은 것 같이 겉사람을 입고 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주신 곳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이다. 이 속사람 밖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며 가장 밖에는 우리 전체의 육체인 우리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113페이지를 보면 이 사람이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13페이지에 어쨌든 영과 혼, 곧 겉사람과 속사람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영은 속사람, 혼은 겉사람. 이게 문제예요. 우리 겉사람 플래시라고 그러죠. 로마서 7장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서 7장을 인용하는데 (7장 15절부터)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가 누구야? 소울이라고. 그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소울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고 싶지만
내가 사실 행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17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그건 내 뭐예요? 혼안에 육신이라고 육신. 이거를 이 친구가 이거 킹제임 성경을 최종본을 안 하니까 브레드론 그룹 애들이 다 놓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몸 혼용을 우리처럼 보질 않는다고. 구원받으면 몸이 어떻게 되고 혼이 어떻게 이런 거를 전혀 그리스도의 할례를 모르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할례로 해서 육신, 몸하고 혼하고 할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고 육신은 결국은 썩어지죠. 그래서 육신이 죄를 져도 혼의 정가가 안 되는 거야. 잘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썩어서 죽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면 왜 죄를 지니까 육신은 계속. 그러나 혼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죄가 정가가 안 되는 거야. 구약 때처럼 육신이 죄 지면 혼에 딱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혼이 죄 짓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을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게 구약에 혼이라 그랬으니까 육신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구약은 혼하고 육신하고 동의어로 쓰이거든. 동의어로 똑같은. 어떨 땐 뭐 육신이라 그러고 어떨 땐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혼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육신이 죄를 지면 혼이 죄를 지니까 붙어 있으니까. 신약에서 구원받을 때 이게 할례를 받으면 이제 잘라지는 거지. 육신하고 소울하고 갈라지는데 구약 때는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면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혼이 죄를 졌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겠지. 봐라, 혼이 죄를 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두 가지를 모르는 거야. 구약 때 혼의 관계랑 신약 때 혼의 관계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을 해석을 이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아. 그게 뭐야? 혼이지. 내 구원받는 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이 육신의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란 말이야. 구원받은 내가 아니야.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육신 안에 거하는 죄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혼이 결국에는 죄를 짓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을 파괴시켜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란 말이야 지금.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봐요. 여기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만 네가 얘기하는 생각을 솔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솔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어깨 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워치만 네가 오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여기서 내 생각의 법은 좋은 거거든. 구원받은 생각의 법이거든. 근데 워치만 네는 생각,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은 솔이라 이거야. 이 솔이 문제가 있다. 솔이 죄를 짓는다 이거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지체들 속에 있는 하나의 법이 있고 생각의 법이 있다 이거야. 생각의 법은 하나님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지체들 속에 있는 하나의 법은 육신을 쫓아가려고 그런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리, 생각, 마음, 감정이라고 치더라도 어치만니는 틀렸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생각이 소리란 말이에요. 워치만리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 지체의 법과 생각의 법이 싸우는 거야. 지체의 법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생각의 법은 하나님 것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둘러대도 결국엔 잘못됐다는 거지. 워치만리가. 그래서 속사람은 영이고 겉사람은 혼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 책을 쓴 거야. 우리는 성경적으로 겉사람이 육신이라 이거지. 플래시. 그 플래시를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을 입어라. 그렇죠? 성경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이게 진짜 나야. 나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틀린 게 그거라고. 알아요?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겉사람, 그 다음에 속사람, 우리 구원받은 혼, 거듭난 영, 물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 속사람이야. 그렇죠? 겉사람은 물리적인 거. 혼과 영은 안 보여요. 물리적이지 않고. 그때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뭐 어려워요. 근데 로마서 7장을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야. 이 7장을 가지고 어떻게 속사람은 영이고 겉사람은 혼이다가 나와. 답이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해석한 대로 하면, 읽은 대로 하면 해석도 아니야. 이건 그냥 읽은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겉사람은 혼이다 그래놓고 혼이 생각, 마음, 감정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생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간다 그러잖아.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간다 그러잖아. 그럼 거듭난 혼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혼은 다시 죄 때문에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절, 2절, 3절. 율법하고 7장이죠.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자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되느니라.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야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죽은 그 남편이 있는 여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음행자가 되지만 간음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몸이고 그 여인은 뭐예요? 혼이라고. 그 혼이 몸에서 벗어나 가지고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음행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남편 바디가 몸이 죽었으니까 혼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7장 문맥을 쭉 보면은 이 혼과 육신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속사람은 영이고 겉사람은 혼이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안에 죄가 있다 그러고 그 죄의 법과 내 생각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 생각의 법이 나고 내가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죄를 져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죄 짓는 거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죄 짓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늘나라에 가 지옥 안 가? 지옥 가지. 그러니까 죄를 져도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야. 할례 받은 사람. 알았죠?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구별을 못 해가지고 책 전체를 다 그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속사람이 흘러나와요? 이런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 이 책 다 읽으면 난 지금 한 페이지 읽는 거야. 이게 2페이지. 처음 2페이지 지금 읽는 거야. 여러분 머리 띵하지 않아 지금? 2페이지 다 채 못 읽었어. 이걸 여러분 가르치려고 이걸 다 읽어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 머리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 정신병자가 되는 거지. 그 문제예요, 문제. 이런 책을 또 사람들이 사서 보고 그것도 한 번 보나? 이 책이 아마 제일 유명한 책일걸? 여러분도 본 사람들 많을까 이거? 제일 유명한 책이야. 워치만 니 책 중에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속사람은 겉사람이 뚫릴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이 말하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선 이 사람은 겉사람이 혼이라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 겉사람이 육신이니까 육신이 세면 속사람 원래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그게 안 나온다. 이렇게 나는 아니까 이렇게 해석하지만 돌대가리들은 이거 읽을 때 이거 안 와. 그냥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되는구나.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되는구나. 그런 거 주술을 한다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거야.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속사람이 어떻게 흘러나와? 모르지. 답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준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교회 가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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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거야. 주술가들이 그 말에 마력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정신병자가 돼. 우리 교회에 또 한 사람 왔다 갔어. 결국 못 베기고 가는 거지. 건전한 말이 들어가면 안 된, 그게 견딜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들은 워치만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뭐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집어내지 못했다고. 그냥 뭐 삼위일체랑 뭐 틀리다는 뭐 구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없지. 기존 교회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을 하나, 로마서 6장을 하나, 침례에 대해서 하나, 성령 침례에 대해서 하나,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 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만 워치만리를 이단이라고 밝혀내려 그래도 이런 것은 건들 수가 없어요. 이런 책은. 이건 우리만이 이걸 해석해줘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의 첫째 되는 문제가 상대편에게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속사람은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된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영은 덮개로 덮여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 사람이 영이 흘러나야 된다는 말 하는 걸 이제 눈치챘죠. 이 사람은 그게 속 사람인 거예요. 영만. 혼은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사역하지 못한다. 겉사람보다 우리를 더 제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인가는 우리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서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해 나올 수 있는가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그 겉사람을 파쇄시켜야 돼. 즉 혼을. 그러니까 혼을 파쇄시켜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방교회에서. 그게 뭐하고 비슷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워치만 리가 형제 브래드런 그룹에서 조금 모몬령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를 불교하고 접목시킨 것 같아. 불교에서 자아를 파괴하고 결국엔 부처가 되려고 도닦잖아. 내 생각에는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또 동양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좋다고 좋게 봐줘. 또 모르니까. 그런가?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을 파괴하라, 겉사람을 파괴하라는 거랑 그 불교에서 저 해탈이라 그래? 뭐라 그래? 뭐 이상한 그런 아이디어를 그러고 불교에서는 뭐 무다 그러고 죽잖아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혼이 아무것도 아니야. 혼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똑같아. 주님은 속사람이 출구를 얻도록 우리 겉사람을 파쇄시켜 하신다. 속사람이 나올 때 많은 죄인들은 축복을 얻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혼이 파쇄돼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나온 사람, 빛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랬다가 또 크리스천도 빛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 또 이렇게 하니까 혼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걸 가리킬 수가 없어. 그게 다 우리 이번에 다락방 유광수도 봤죠. 이것도 봤죠.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다 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유사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혼동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거지. 그 사람들 머리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세례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성경이 아니라는 동.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주지 않았다는 동. 그 사람들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 이게 조금 번역이 잘 됐고 저기서 이 정도에서 끝나버리니까 최종 번역이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정신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겠어. 요 두 페이지 했는데 지금 골이 띵하죠. 생각해봐요. 이거 전부 다 읽으면 어떻게 되나?